하나님 이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라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시면은 그냥 건성이 되어서 영혼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잘잘 기술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이름으로 주 얼굴 보이니 제게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다 이름으로 주 얼굴 보이니 나는 이름으로 주 얼굴 보이니
당신의 목소리 전하려고요. 주님의 사랑 나눠주는 당신의 목소리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이름 전하오며 주님이 마음이 사랑하는 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의 회개와 함께 임원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49회기 이제 서로 출마하는 우리 김진아 목사님, 또 우리 총무 유태영 목사님, 소백동 총무 장규준 목사님, 서기 유승래 목사님, 회계 임태현 목사님, 여러 임원들이 지금 입장하셨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49회기 이 취임식을 예배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번 뉴욕 도성을 사랑하시어 교회들을 세우시고 연합하게 하시며 대뉴욕 한인 목사회를 조직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48년을 지키시고 거룩함을 조치하는 교회로 새 각오와 목적으로 출발하는 49회기 목사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48회기 뉴욕 목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회장 이중성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앞으로도 주의 큰 영광을 위하여 저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49회기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김진아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한 지혜로 주의 거룩함을 쫓게 하시며 본회의 목적인 한인 목사 간의 믿음의 친교와 사랑의 봉사와 진리 연구를 도모함으로써 한인 교회 및 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회장님을 중심으로 잘 연합하여 본회의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앞으로 1년간 수고하실 회장님이와 모든 임원들의 교회와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잘 협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기쁜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이 침식에 앞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49회기 목사회를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교계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더 밝아지고 화목되어 주의 거룩한 뜻을 쫓는 회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문석호 목사님을 통하여 신음하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깨닫는 지혜로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는 모든 아버지 지역과 우리의 목사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앞장서게 도와주시며 49회기를 쫓아 거룩함을 쫓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 기쁜 성탄절에 하나님 성탄 감사 예배로 주 앞에 드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작은 성경 공독이 있겠습니다. 49회기 추석협동 총무로 임명되신 우리 김정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6절까지 나오신 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탈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아멘.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축가를 해주시겠습니다. 신예수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은혜로운 축가 찬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목사회장을 지내시고 47회기 뉴욕교회 협회 회장이 되신 우리 눈석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음하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는 모습들은 기대 그리고 설레임 그리고 희망이라는 말이 주제가 되겠지만 오늘도 역시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적인 환경 교회들과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상황의 시급성 그리고 중대함을 우리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새롭게 출범하는 목사회의 모든 임원 여러분들과 또 뉴욕 이 어려운 이민 사회에서 함께 목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함께 본문을 가지고 생각도 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바울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whole creation,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온 세상의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여기 탄식한다는 말은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고통, 신음, 탄식이라는 말로 하죠. 이 탄식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말을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The pain of childbirth right. 자녀를 생산하는 권리를 가진, 즉 여자분이겠죠? 자녀를 생산하는 권리를 가진 분들의 고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이 절을 번역하는 많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함께 신음하되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절에 앞서 20절에는 The creation was subject to frustration. 우리말로 말하면 온 세계가 절망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표현은 그 당시나 또는 오늘 우리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과 겹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들이나 산이나 나무나 바다가 신음하고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보다는 그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은 인간들이 이런 고통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질병에 걸리는 것도 물론 그런 거지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별것도 아닌 벌레에 물려 죽기도 하더니 이제는 생명체도 아닌 어딘가에 기생해야만 겨우 살아가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이없이 죽어가는 이 기막힌 현실. 과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죽어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전개되는 코로나의 현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예견되는 미래의 세계는 상상만 해도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지만 사실 목회자들이 볼 때는 백신을 만들어서 이 모든 고통을 이기면 그 다음 인류는 어디를 향해 나갈 것인가? 한마디로 인류는 어두운 문명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더구나 맹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백신의 제조가 우리 목회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인가? 얼마 전에 나오는 소식은
한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83세를 근접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83세에 이르는데 오늘 문제는 83세에 이르기까지 지금 암에 걸릴 확률이 37%입니다. 이제 조만간 83세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50% 정도의 암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어떻게 나왔느냐? 얼뜻 보면 인간이 만든 음식, 식습관,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각종 스트레스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적인 해석은 좀 거리가 멀죠.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특히 8장 읽으면서 오늘 우리 김영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사도의 말씀이 예언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의 상황이 2000년이라는 간격을 가진 당시의 바울 사도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 오늘날 전개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해법들이 있다고 나온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불신앙의 이런 현실, 인간이 만든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해도 결국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우리가 목회하는 이 이민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평가는 온데가 없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과 교만이 자리하는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의 길, 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듯이, 그리고 성경의 교훈이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창세기 3장 17절 그 말씀은 한 개인 아담에게 내리는 경고의 엄중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아담의 후예로서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온 인류의 타락과 죄의 결과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저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 사회의 현실, 사람의 말에게로 향하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 이후에 나타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자녀를 생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수고에 땀을 흘리고 땅의 열매를 먹을 때에 그나마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다고 모르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신들만의 생각과 계획으로 타락과 자기 만족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면서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큰 의욕과 사명을 갖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 어떤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공간이 없고 이웃과 다른 피조물들을 향한 배려는 점차 사라지고 오직 인간의 편리함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현대 문명사회의 현실은 결국 인간의 삶의 영역과 심지어 자연세계조차 위기로 내몰고 온 세계를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오하게 알고 있습니다. 쫓고 쫓기면서 살아가고 상대를 극히 경계하고 서로 경쟁하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그 살벌한 생존 경쟁의 현실과 세상의 모습,
주변을 늘 경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현실들, 그런 것들은 우리는 지난 과거에서 오로지 짐승들의 세계에서만 그런 줄로 알고 있었고, 목회자가 되기 전 우리가 젊은 어린 시절에는 다 동물들 세계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자기만족을 극대화하는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영역에서조차,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종교의 세계에서까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조 세계조차 심화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소명을 받은 목회자들까지도 이러한 심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세계에서 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본문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표현이 원문에 비춰볼 때 좀 우리말로는 미흡해서인지 새로운 번역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번역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현실로 우리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가 또 뜻깊은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오늘날 고통당하는 인류 사회의 현실에서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목회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많은 만족, 더 발전하는 사회, 교육의 만족,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경제적, 권력, 끝없는 욕망을 향하는 사회를 봅니다. 여기 18절에서 언급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누구를 의미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이 되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풀려나게 되고 더 이상 고통으로 신음하며 탄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어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때에 바로 그때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많은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받아 부활의 새 몸을 갖게 될 때에 자연 세계도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창조 목적에 적합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회복이 불가능한 말인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것인가? 신학자들은 책상에 앉아서 장래의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현실 사회 속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될 것인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늘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미래의 상속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또 가르쳐 왔는데, 우리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힘으로는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을 한다면 신앙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종종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도는 우리 인간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부활의 영광을 입기 전까지는 이러한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피조물 세계의 절박한 모습들이 회복과 종말에 대한 세세한 묘사 대신에 왜 바울은 사도의 종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정답을 내리지 않은 채 글을 마무리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의 깊은 고민을 바울이 왜 이렇게 글을 마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늘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의 교훈은 아무리 많은 고통을 받는 피조세계의 신음, 그로닝이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피조물들도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는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변화된 모습만이 피조세계의 희망을 희망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1차적으로 장차 일어날 부활의 몸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러나 사도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훈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비극적인 종말에 대한 허무적인 사고를 말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관련하여 그는 매우 진지한 말씀을 그 해결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신음하는 세계가 있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9장에 그리고 10장과 11장에 그리고 이어나오는 사도의 교훈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가운데 이해되는 구원 계획을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를 따르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바울은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는 말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이 심각한가. 목회자의 마음속에도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점점 어두워 밤이 깊어가고 있다는 탄식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씀에서 주님의 구속의 날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과 방향은 성도의 현실에서의 진실한 삶의 문제를 상세하게 교훈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내용들을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사도는 마지막 15장에 이르기까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삶의 과제들을, 일반 성도의 삶의 모습, 구원의 문제를 향한 복음 전파의 모습,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삶의 문제를 아주 강하게 언급하면서 바울 서신 로마서를 마감합니다. 비록 그 약속된 날이 올 때까지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우리 모든 신자들도 피조물처럼 하루속히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그날을 고대하면서도 성령 안에서 현재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바울은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삶의 과제를 갖되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오늘 현실 살아가는 현대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특히 부름받은 소망의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자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교훈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도로서의 본분과 부름받은 소명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과제는 어떠해야 되는지, 성령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대안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계속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여전히 불안전하고 몸도 마음도 연약해서 쉽게 아프기도 하고 또 종종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서 상처로 찢겨지고 위기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미래에 있어서의 부활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변화될 것을
바로 현실의 삶에서 드러내되,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명의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고통 속에서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희망을 우리의 희망으로 바라보지 말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소명의 사람들로 오히려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소명을 따라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9장, 10장, 11장 이후에서 말씀합니다. 시름소리가 난무한 세상에서 다음에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명의 사람들이란 현실에서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제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제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누가 보는 것을 바라겠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은 진짜로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바랄 이유가, 소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거짓된 헛된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어려운 현실은 진정한 현실이 아니기에 현실의 고통에 얽매여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에 신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그런 세계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미래를 향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즉 미래의 부활의 새로운 모습, 즉 이 세상에 살지만 미래의 부활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면서 현실의 삶에서 실천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소명의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록 지금 고통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미래의 부활의 신앙이 동존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바울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소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22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마치 여인의 해산의 고통, 울부짖음 같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음소리는 얼마나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생명을 얻는 또 다른 기쁨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하여 얻는 고마운 교훈들도 많다는 겁니다. 신문에 보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동차가 멈추니, 공장이 멈추니 그 도시에서 하늘의 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갖는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서 우주와 지구의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구와 우주의 환경 관점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경제적인 관점에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문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활동이 멈춰서니까 자연의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인류의 미래가 보인다. 다음 세대가 희망이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문명화된 인류의 위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또 다른 가능성으로 잉태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진지한 건 있습니다. 사도는 이 세상의 고통에서 다가오는 신음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그는 또 다른 하나의 신음소리를 자기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소명받은 전도자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신음소리, 그것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따라야 할 또 다른 신음소리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NIV 성경에는 이 고통 신음이라는 것을 똑같이 groan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 양심이 성령에서 증거하는데 그 신음소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와 고립과 친척,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을 향한 애끓는 소명받은 전도자의 신음소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아니 심지어 목회자도 이런 다양한 근심 속에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경제적인 고통 속에 그와는 좀 종류가 다른 애끓는 사도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 속에서 비록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괴로운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사도의 그 애끓는 신음의 소리, 우리가 이해야만 해야 하는 바로 그 소리, 소명의 사람들로서 사도의 신음소리를 오늘 소명의 사람들로 자처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음소리를 만들어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또 그 신음소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2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그 신음소리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그의 서신을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속에서 바울 사도도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 속에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정한 위로요, 또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해야 할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과 우리 주님은 우리 목회자의 약함을 아십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바울도 문제를 다 제기해놓고 자기도 해결 못하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말을 이렇게 마칩니다.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이 시대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어디를 향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대신 우리의 수단 방법 대신 바울은 이 믿음을, 즉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소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의 의로, 백신의 의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의로를 우리가 받고 성도들이 나눠주는 이 모든 목회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근심과 고통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소명이라는 또 다른 근심, 소명으로 인한 또 다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나가는 이 모든 목회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위대한 소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 약하고 이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문제를 제기하고는 믿는 믿음과 내일을 향한 부활의 길이어 살아가면서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강조하면서 성령께서도 그 능력 많으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명받은 우리 목회자들이 긍지를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복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은 헌금 시간이고요. 그런데요, 저희 번호부터 교회 안에서 아버님들 우리가 여기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헌금 준비됐습니까? 예. 우리 임태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임태원 목사님? 네. 헌금 기도해 주시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뜻에 선의의 쓰임을 받기를 소원하는 이 49일이 우리 교회교육 목사님들의 아름다운 이 일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실 때 만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사복을 주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고 난 후에 정교회장이신 황동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저희들을 교회 삼아주시고 스스로 머리가 되셔서 오늘까지 생명을 공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동동 교제 출근하시니 49의 일을 봉사하겠다고 나온 인직은 귀한 종들 위해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한 귀한 종들 위해와 그리고 뉴욕과 온 세계를 향해서 헌신하는 귀한 종들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